고린도후서 12장 11절부터 마지막 절 말씀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1절 말씀을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니 나는 너희에게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도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나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아니하니라. 내 자신이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한 일 밖에 다른 교회보다 부족하게 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 너희는 나의 이 공평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라.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강하기를 준비하였으나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이라. 어디나 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또 내 자신까지도 내어주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겠느냐? 하여간 어떤 일까지 내가 너희에게 짐을 지우지는 아니하였을지라도 또 한 자가 되어 너희를 속임수로 취하였다 하니 내가 너희에게 보낸 자 중에 누구로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내가 그들을 원하고 함께하는 편지를 보내왔으니 그가 너희의 이득을 취하였으나 우리가 동일한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느냐 동일한 보조로 하지 아니하느냐. 너희는 이때까지 우리가 자기 변명을 하는 줄로 생각하는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말하노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 모든 것은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니라. 내가 갈 때에 너희를 내가 원하는 것과 같이 보지 못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너희가 원하지 않는 것과 같이 보일까 두려워하며 또 다툼과 시기와 분쟁과 한기는 것과 비방과 수군거림과 언약과 혼란이 있을까 두려워하고 같이 봅니다. 또 내가 다시 갈 때에 내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서 낮추실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전에 죄를 지은 여러 사람의 그 행한 바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을 회개하지 아니할 때문에 슬플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찬양 우리 한 곡 부르고 말씀을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찬양하겠습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406장인가? 406장 찬송. 406장 우리 찬양 드리고 말씀을 생각하겠습니다. 항상 나를 붙드시니
할렐루야. 따라서 합시다. 교회를 위한 염려. 여러분, 사람이라는 이 존재 자체가 주어져 있는 삶을 살면서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냥 아침에 일하면서 눈 뜨면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디로 갈까, 무엇을 할까, 심지어는 전업주부라 할지라도 뭘 먹을까, 어떻게 반찬을 만들지, 하여튼 온갖 생각들이 우리들의 마음들을 이렇게 잡아서 정작에 우리가 귀중하게 생각해야 될 것들은 별로 이렇게 귀하게 여기지를 못하고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들, 내 앞에 당한 일들, 이런 것들을 갖다가 치고나가는, 그거 해결한다고 버벅대다가 진짜로 중요한 일은, 진짜로 우리가 고민해야 될 일은, 진짜로 염려할 일들은 놓쳐버리고 사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면서도요, 신앙의 가장 본질적인 문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딱 잡아서 근본적인 문제를 우리가 제대로만 딱 붙들고 있으면 나머지 것들은 거기에 그냥 달려오는 것이거든요.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입니다. 세상의 삶을 살면서도 사람과도 관계만 잘 맺어놓으면 나머지 것들이 풀려질 수 있는 여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들이 어렵고 힘들어도 관계가 잘 맺어지면 그 관계 때문에 나머지 것들은 도움을 받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양보를 받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그 부분들을 갖다가 이겨낼 수 있는 길들을 찾을 수도 있고, 이렇게 되어지는데, 관계가 무너져 버리면 그게 무너지는 것 때문에 다른 게 다 무너져 버립니다. 관계가 무너져 버리면 그것 때문에 다른 것이 다 무너져서 결과적으로 엄청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 거죠. 여러분이 참 고민해 보면은 정말 중요한 게 많이 있는데, 이건 모든 분야가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도 영적으로도 그렇고, 우리가 가정에 돌아가서 가정적으로도 진짜 고민해야 될 게 뭔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우리는 그냥 벌어서 하루 먹고 하루 사는, 어떻게 일할까 뭘 할까 막 여기에 우리의 마음들이 빠져 있다가 보니까 정작에 더 중요한 것들을 갖다가, 예를 들면 부부 간의 관계라든지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라든지 이런 데 초점을 맞추지 못해 가지고 먹고 사는 일에 급해서 정작 중요한 관계가 흐트러져 가지고 부부 간의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부모 자식 간의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생명을 줘도 안 아까울 자식들이 내가 생각한 거하고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갔다가 달려가서 부모가 생각하면 막 속상하고 어찌할 줄 모르고 하는 이런 경우에 빠져버리는 것을 너무도 많이 봅니다. 정치적으로도 똑같습니다. 진짜로 우리가 이번 정부를 들어서면서 생각해야 될 건 위정자들을 잘 뽑아야 되는 겁니다. 이게 나라라는 게 한 나라가 제대로 서 있자면은 자기 나라 혼자나 자기 고집만 가지고 되는 것은 결코 아니거든요. 그 주변의 여러 나라들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살아야 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분명한 역사 인식과 그 다음에 의식을 갖추고 살아야 되는데, 다른 건 다 차지하고라도 이 정부가 크게 잘못하고 있는 것은요, 세계의 역사가 이렇게 쭉 흘러가고 있는 흐름을 보면은 큰 흐름들이 눈에 들어와야 됩니다. 이 위정자들은 우리 같은 무지랭이도 정치나 역사나 이런 거하고는 거리가 먼 그냥 종교인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게 눈에 들어오는데, 우리 같은 어리석은 사람들한테도 그게 눈에 들어오는데, 정치를 한다 하는 사람들이, 나라를 경영한다 하는 사람들이 이게 세계가 지금 어떻게 움직이고 흘러가고 있는가를 그걸 읽지 못한다면 바보 중에 진짜 바보죠.
근데 이 지금 보니까 그렇게 가고 있거든. 목관사님 기도하시면서도 1대1로란 말도 하고, 참 미국이 우리나라를 위해서 베풀어준 은혜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하셨습니다만, 진짜로 그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면 그냥 욕하는 사람들하고 한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우리나라에 참전한 미군 병사들 중에는 전쟁이 한참 세게 일어날 때 우리로 말하면 군 장성급에 해당되어지는 장군들의 자녀들도 전선에 실제로 참여했다. 그것도 최전방 전투에 참여했다가 전사한, 그리고 자식을 이 나라에 와서 묻고 간 장군들이 있었단 말입니다. 물론 장군들도 전사하겠지만, 상식적으로 생각해요. 우리 같으면 그럴 수 있겠냐는 겁니다. 우리 같으면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근데 그 사람들은요, 그때 대한민국, 지금 우리가 대한민국 대단한 것 같지만요, 그때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요, 지금 여러분들이 아프리카에 있는 나라들 이름을 모르는 것처럼, 우리가 아프리카에 뭔 나라가 있는지 잘 모르잖아요. 아메리카에 어떤 나라가 있는지 잘 모르고, 완전히 뒤섞여가지고 잘 모르는 그런 것처럼,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그때 당시 세계의 역사의 정치 무대의 중심에서는요, 자도 없던 나라입니다. 어디에 있는 나라인지조차도 모르던 그런 때 이름도 모르던 이런 나라에 생명을 와서 바쳤던, 이 나라의 자유를 지켜주기 위해 가지고 생명을 바쳤던 그들의 일 전혀 모르고 있어요. 세계의 역사는 해양동맹과 대륙동맹이 이게 충돌을 일으키면서 지금까지 진행이 되어졌습니다. 해양 세력과 대륙 세력이에요. 근데 지금까지 역사의 흐름 속에서요, 대륙 세력을 등에 업고 일들을 했던 나라를 치고, 아닙니다. 누가 바다를 차지했느냐에 따라 가지고 달라졌어요. 지금 쉽게 말하면 자유민주주의를 추구하고 있는 나라들, 미국, 예를 들면 일본, 호주 이런 해양 세력의 세력들이 같이 이렇게 추진해 오던 이 일들과 대륙을 차지해 있는 중국, 러시아 이런 쪽의 나라들이 추진해 오던 이 두 세력이 지나간 100여 년 세월을 충돌을 하면서 계속 싸워왔던 거거든요. 지금 결과적으로 위쪽은 다 망해버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쪽으로 쫓아가려고 하는, 그러니까 대륙 세력이 대륙 공산 세력이거든요. 지금도 망해버린 정치적인 이런 분들을 붙들고 있는데 이걸 고민을 하지 못해요. 역사를 보는 눈들이 자기 주위에서만 보려고 하는 겁니다. 내 정심으로만 보려고 하는 거죠. 근데 우리도 제가 주로 얘기하려는 얘기는 이 부분이 아니고, 우리도 말입니다. 진짜로 중요한 걸 봐야 되는데 그건 안 보고 겉으로 드러난 내 감정, 내 느낌, 내 사상 이런 걸 가지고 보려고 하니까 전체적인 것을 갖다 제대로 못 보는 것이 참 안타까운 얘기가 아닐 수 없는데, 안 할 소리로 내 사상대로 내 주의대로 됐다고 할지라도 나라의 장래가 망가져 버린다면 그건 뭐 하게 쓰겠습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 그냥 너무 우리가 광범위한 거대 담론이라서 저와 여러분들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으니까 그냥 지나가려고 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가정의 일로 딱 가지고 와가지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큰 걸 바깥의 일을 갖다가 막 이웃과의 일, 막 이런 동네 일, 막 이런 것들을 갖다가 하기 바빠가지고 난리를 치다가 정작에 그 일 한다고 내 집이 무너져 버리거나, 내 장사가 망가져 버리거나, 내 애들이 문제가 생겨버린다면 내가 동네 위에서 일한 게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게 무슨 유익이 있겠냐는 거죠. 내가 좀 큰 일들 한다고 쫓아다니다가 내 것이, 내 가정이 기본적으로 다 허물어져 버린다면 거기에 무슨 행복이라는 걸 찾을 수가 있겠냐는 겁니다. 특별히 애들이 만약에 잘못되어 버린다면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될 것인가 고민해보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로서 진짜로 고민해야 될 게 뭔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는 바울이 고민했던 바들, 바울이 염려했던 바들, 바울이 근심하고 걱정했고 두려워했던 바들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곰곰이 읽어보면 찾아볼 수 있는 게 나오는데요. 우리보다는 훨씬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갔던, 우리보다는 훨씬 더 뛰어난 이런 분이셨던 사도 바울이 고민했던 그 고민, 그것의 일부가, 그게 다도 아닙니다. 그것의 일부가 오늘 고린도 후서 12장에 특별히 고린도 교회를 위한 말씀들 속에서 이렇게 나타나지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내가 진짜 고민해야 될 바가 뭔가를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특별히 고린도 교회하고는요, 애증이 많은 교회가 이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사랑도 많이 이렇게 하시지만은, 그러나 동시에 공격도, 내가 사랑한 것 못지않게 공격도 엄청 많이 받아가지고 애증이 엇갈리는, 그거대 유행가 가사 같다. 뭐 그런 게 애증이 뭐지? 갑자기 애증이 교차하는 걸 뭐라 그래? 그런 것처럼 고린도 교회가 딱 그런 교회였어요. 왜 그러냐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문제가 아니고요, 고린도 교회 안에 들어온, 밖에서 들어온 세력들이 있었는데, 밖에서 들어온 이 세력 중에서 자기들은 아주 그 골똘한 유대인, 아주 그냥 그러니까 진실한 유대인이라고, 이렇게 우리나라식으로, 옛날 우리식으로 말하면은 뭐 양반 중에 양반, 문중 중에 문중, 뭐 이런 식의 표현들입니다. 그 유대인들로 말할 것 같으면은 그런 사람들이 들어와 가지고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바울이 애써서 가르쳐 놓은 복음을 훼손시키려고 바울이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갖다가 자꾸 씹는 겁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정작에 바울이 전해준 이 바울의 복음을 공격하려고 하니까 바울을 흔들어야만 바울이 전한 것이 이게 잘못된 거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갖다가 공격을 하기 시작을 하면서부터 이게 심각한 토전을 받게 되어지고 고민을 겪게 되어지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된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런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얼마만큼 그가 마음속에 갈등을 가지고 있었고 또 고민을 했었고 그들을 위해서 어떻게 애를 쓰고 노력했는가 하면요, 사도 바울 시대도 선교 헌금이 있었습니다. 바울 시대에도 구제 헌금이 있었어요. 심지어는 이 바울의 그 편지를 쭉 보면은 너희가 주의 날에 복음을 위해서, 구제를 위해서 갔다가 헌금해둬라. 그 맞다, 내가 가거든, 갔다가 주어서 가서 일하게 해라. 이런 표현들이 성경 속에 여러 군데 나타나지고 있습니다. 안식교인들은 갔다가 로마의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 국교로 선포하고 난 후에 이렇게 안식일이 주일로 바뀌게 되어져 가지고 그건 아니다라고 이렇게 공격하지만은요, 그건 그들이 만들어낸 얘기고요. 실제로 성경 속에 보면은 이미 주일날 예배가 드려지고 있었습니다. 주일날 헌금이 드려지고 있었어요. 주일날 주의 이름으로 모여서 예배드리면 바울 시대에 이미 있었던 것을 성경 속에 알 수가 있어요. 그만큼 여러 교회로부터 사도 바울이 이 선교, 요새 말하면 후원금, 선교 헌금을 받았었고 또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구제 헌금을 받았었고 하는 이런 그 상황 속에서 유독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에게는요, 이걸 안 받으려고 했어요. 안 받았어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교인들한테 헌금을 안 받은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중에 보면은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보면은 나의 이 공평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라 라고 13절에 말하는데, 이게 뭐 맞냐면 다른 교회는 내가 선교비를 선교금을 받았는데 또 내가 활동하는 어떤 것을 지원을 받는데 너희 교회는 내가 한 개도 받지 않았다. 내가 공평하게, 다른 교회들은 다 받으면서 왜 너 교회만 안 받았느냐, 그럼 우리 교회는 뭐냐, 이렇게 공평하게 대하지 못한 것을 갖다가 용서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근데 바울이 이렇게 한 이면에는 선교비를 받을까 안 받을까라는 이 이면에는 뭐가 있느냐면은, 어떻게 하면은 고린도 교회가 내가 전한 바울의 복음 위에서 똑바로 써가지고 도전받지 아니하고 바르게 나갈 수 있을까? 이게 선교비를 받았다가 얘들이 또 갖다 다른 또 공격의 거리가 되어지고 문제가 되어지면 어떻게 할까? 교회를 생각하는 그 마음이 그들에게 이렇게 그의 마음을
잡다가 보니까 실제로 활동하려고 하는 다른 부분에서 제약을 받게 되어지는, 흔히들 말하는 눈치를 보게 되어지는, 어떻게 하면 저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신앙이 아름답게 잘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을까? 다시 말하면 교회를 위한 고민, 교회를 위한 근심, 교회를 위한 애씀, 교회의 성도들이 혹시 잘못될까 하는 두려움, 이런 게 바울의 염려였단 말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설 수 있을까? 이렇게 하다가 혹시 저들이 잘못하면 어떻게 될까? 혹시 저들이 또 이 거짓 선지자들에 속아가지고, 거짓 사도들에게 속아가지고 말이지, 세상적인 것들이 그냥 들어오고 율법적인 것들이 그냥 들어와가지고 그 교회가 타락해져 가거나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할까? 그걸 내가 두려워한다라고. 오늘 보면 그 마지막 절에도 보면은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20절부터 한번 보십시다. 20절, 21절 보면은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바울이 진짜로 두려워하는 게, 염려하는 게 뭔가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20절, 2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갈 때에 너희를 내가 원하는 것과 같이 보지 못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너희가 원하지 않는 것과 같이 보일까 두려워하며, 이거 보세요. 뭔 말이냐면은, 바울이 원하는 복음 위에 서 있는, 복음으로 사는, 믿음으로 사는 어떤 그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데, 그 원하는 것과 다른 모습이 보일까 그게 걱정된다 이 말이야. 그걸 염려하고 있다는 거죠. 또 보면은 원하지 않는 게 그들에게 보일까, 그걸 두려워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초대교회 때 우리 사도들의 대부분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밑에 같이 다시 보겠습니다. 또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비방과 수군거림과 거만함과 혼란이 있을까 두려워하고.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 바울의 이 두려움, 특별히 교회를 향한 두려움, 교회를 위한 염려, 이게 우리 마음에 있어야 돼요. 이 뭔 얘기냐면, 고린도 교회가 이 거짓 사도들이 들어와가지고 계속해서 이들이 하는 게 바울을 깎아내리는 거였습니다. 바울을 공격하는 거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 사람이란 그렇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뭐 그럴 일이 없어야 되지만은, 예를 들어 제가 은퇴를 하거나 또 뭐 어떻게 물러나고 난 후에 다른 분이, 다른 목회자가 들어와서 또 확실한 어떤 복음으로 이렇게 쭉 나가주면 좋은데, 이게 사람들, 목사님들 중에도 보면 그게 잘 안 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인간적인 방법과 노력, 뭐 어떤 수단, 이런 것들은. 그런데 그게 하루아침에 배가 불러지는 건 아니잖아요. 관계로, 오랜 동안 관계를 통해서 이게 맺어져 나가는데, 아니 10수년 20년 가까이 일하신 분이 딱 쌓아놓은 그것을 어느 날 하루아침에 이걸 뒤집을 수는 없단 말입니다. 그럼 차근차근 거기서 밟아가야 되는데, 이걸 갖다가 뒤집으려고 자기 것으로 하고 싶어가지고 많은 경우에 보면은 사람들이 이걸 잘못 행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먼저 있었던 선임자들을 공격하거나 비방하거나 하는 이런 예들이 교회들 속에 의외로 들어 보인단 말입니다. 의외로. 그 전임자와 후임자 사이에 이런, 여기 고린도 교회가 딱 그런 케이스입니다. 바울이 키워나온 것을 갖다가 후임으로 들어온 사람들이 어떻게 한번 하려고 해보니까 이게 안 되니까, 거기에 들어왔던 여러 사람들마다 또 그쪽에 붙는 사람들이 생겨요. 그쪽을 따르는 사람들이 생기면서 당이 고린도 교회 안에 생기게 되어지는데, 대표적인 게 뭐 바울파, 케바, 바블로파, 뭐 그리스도파, 이런 여러 파들이 막 개파가 막 생기게 되어지고, 이게 충돌을 막 일으키게 되어지고, 그러다가 보니까 시기하고, 그러다 보니까 질투하고 서로 분내고, 심지어는 어떤 것까지 시기가 되냐면, 네가 받은 은사가 크냐, 내가 받은 은사가 크냐, 막 이런 거 가지고 막 싸웠어요. 이게 기도하고 성령 받고 막 은혜 생활하면 좋을 것 같지만은요, 이걸 어떤 제대로 말씀으로 잘 가르치지 못하게 되어지고, 또 어떤 영적인 권위가 이걸 잘 조정하지 못하게 되어지면 어떤 현상이 나면, 네가 아는 방언이 더 좋으냐, 내가 아는 방언이 더 좋으냐, 만약에 거기에 예언의 은사가 더 터지게 되어지면은 네 예언이 더 맞나, 내 예언이 더 맞나, 이러면서 싸운단 말입니다. 이러면서 네가 본 게 맞나, 내가 본 게 맞나, 이러면서 나도 내가 봤어 이러고, 나도 내가 봤어 이러면서 서로 이게 싸움들을 하고 있는, 여기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근데 바울은
이런 것이 자꾸 진행이 되어져서 시기와 분냄과 비방과 수근거림과 거만함과 혼란이 교회 안에 있어가지고 교회가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릴까 두려워한다는 얘기거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를 세워나감에 있어서도 이게 온 교회의 교우들이 교회를 향한 바울과 같은 이런 마음, 바울이 교회를 위해서 염려했던 이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공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가 이렇게 될까봐, 보지 못할 것을 볼까봐 두렵고, 봐야 될 걸 못 볼까봐 두렵고, 예를 들어 복음을 지키고 살고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고 살고 이래야 되는데 예배를 지 마음대로 여기고 갖다가 복음을 갖다가 함부로 여기고 세상의 것들을 갖다 교회 안에 끌어들이고 오히려 교회의 것은 갖다가 없어져 버려서 교회의 본질적인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의 사명은 교인들에게서 보지를 못하고 안 봐야 될, 보지 말아야 될 세상적인 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가지고 교회 왔는데 꼭 세상에 사는 모습 같다. 교회 왔는데 그 세상의 어떤 공동체, 세상의 어떤 모임을 보는 것 같은 이런 모습이 되어지면 안 된다는 거죠. 뭐 극단적인 예인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교회에서 그랬다 그러더라고. 권사님들이 요사이 같으면 뭐 코로나 때문에 잘 모이도 안 하지만 권사님들이 이제 모이기는 일단 교회에 모였어요. 그럼 기도하고 뭐 교회를 위해서 일하면 좋은데 모였다가 그 다음에 이제 흩어지기가 아쉬우니까 놀러 가는 거야. 그 다음에 모여가지고 그 다음에 어느 집으로 또 가가지고는 갔다가 재미없으니까 화투 꺼내가지고 화투 치는 거야. 화투 치면서 그때 제가 그 당시에 듣기로는 10원짜리를 했다는가 100원짜리를 했다는가 이러면서 화투를 쳐도 이러더라고. 그 중소도시에서 있었던 얘기인데 이건 교회 안에서 봐서는 안 될 얘기들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아니 예를 들어서 정심을 먹기 위해 가지고 우리 유탄판 놀고 진 사람 정신 사고 이긴 사람 차 한잔 사고 이러자 이런 정도까지 했는데 그 정도까지만 그래도 봐줄만 해요. 그런데 거기에 돈을 얹어놓고 했다. 이건 교회에서 있을 수 없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 근데 그런 일들이 있더란 말이죠. 예를 들면 교회에서 어떤 기관이나 어떤 사람들이 끼리끼리 모여가지고 앉아가지고 당을 지어서 어떤 세상적인 계모임 같은 이런 모임을 교회 안에서 했다. 이건 교회가 봐야 될 모습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저런 것들이 이제 보여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바울 시대는 바울 시대의 어떤 주제를 가지고 그런 모임들이 있을 수 있었지만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는 이 시대에 또 똑같은 진짜로 봐야 될 복음의 모습, 봐야 될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봐야 될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의 어떤 이런 모습이 아니고 보지 말아야 될 세상의 모습이 교인들의 모임들 속에서 보여진다. 이건 진짜로 아니거든요. 목사님들이 모인 자리에서 장로님들이 모인 자리에서 이런 모습이 보여진다면 이건 정말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들 중에 하나가 아닐 수 없거든요. 저도 젊은 시절에 술도 먹고 담배도 피워봤지만은 젊던 시절에 해봤었지만 그게 의외로 목사 장로들 속에서도 있다는 데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서도 전혀 거기에서 거리낌을 갖지 아니하고 그렇다면 이게 어떻게 우리가 바울이 염려하던 저런 염려의 눈으로 본다면 우리도 똑같이 염려해야 되지 않을까, 두려워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것입니다.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우리가 늘 가지고 접하고 있는 문제고 주제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비방과 남 얘기하는 거 수군거림과 우리 남 얘기하기 너무 좋아하잖아요. 없는 말 지어가지고도 말하고 갖다 보태가지고도 얘기를 하고 이런 게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민수기 13장 14장을 갖다가 전에 말씀드리면서 그랬잖아요. 사실을 말을 해도 없는 얘기하는 게 아니고 사실을 말을 해도 공동체에 덕이 안 되는 것은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라는 게 민수기 13장 14장에 나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갖다가 바울이 고민하고 있는데 바울 시대만 그랬느냐? 오늘 이 시대의 교회는 이런 모습이 없느냐? 아닙니다. 이 시대에 이런 모습이 훨씬 더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말할 때
말을 조심해서 해야 되는 겁니다. 함부로만 지금 이 말 해놓잖아요. 일부러 알아보려고 하지 않아도 그 말이 진짜인지 거짓말인지 금방 드러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얼마 안 가면 한 발 건너면 누가 내 말 했다고 하는 게 금방 드러나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면 교회가 얼마나 시끄러워지겠어요. 이걸 갖다가 지금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있는 겁니다. 혼란이 있을까봐 두려워한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교회가 주의 은혜 속에서 아름답고 든든하게 서갈 수 있도록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고, 또 바울이 염려하던 그 염려를 나도 하면서 바울이 걱정했던 부분들을 우리는 막으려 하고, 내가 그것을 범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우리의 마음을 기울일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져야 될 겁니다. 21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21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또 내가 다시 갈 때에 내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서 낮추실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전에 죄를 지은 여러 사람의 그 행한 바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을 회개하지 아니함 때문에 슬퍼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이게 바울이 다시 그 교회, 고린도 교회에 갔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낮추신다. 이 말은 뭔 말이에요? 그냥 바울이 겸손해서 낮아지는 게 아니고 바울의 사도성을 공격해서,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회 제일 심각한 문제가 바울의 사도성 문제거든요. 이걸 공격해가지고 바울이 사도성을 공격해서 바울이 지위가 낮아져 버리면 그동안에 바울이 가르쳤던 모든 것이 다 낮아지는 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복음이 약해져 버리는 거죠. 믿음이 약해져 버리는 이런 상황에 빠지게 되는 것을 그가 지금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정말로 바울이 걱정하는 것은 그 사람들의 그 거짓 사도들의 그 가르침이나 공격들 때문에 성도들이 복음의 본질에서 떠나면서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타락한다는 얘기죠. 그걸 오늘 성경은 뒷부분에 말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의 죄를 지은 여러 사람의 그 행한 바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을 회개하지 아니함 때문에 내가 슬퍼한다. 이게 고린도 교회 안에 이런 문제가 있었다라고 고린도 전서에서 이미 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걸, 그런 것이 교회 안에 만연해져 가지고, 여러분 이런 게 세상의 풍조가 오늘날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교인들 사이에 쫙 퍼져나가면서 말입니다. 진짜로 오늘날 또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설교하기가 좀 어려운 설교들이 여러 주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성경적은 아닌데 또 그게 부득이해서 어쩔 수 없어서 그렇게 되긴 했는 것인데, 참 언급하기는 참 곤란한 이런 얘기들이 여러 가지 주제들로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게 그냥 어쩔 수 없는 피해를 본 이런 입장에서 그런 자리에 섰는 경우 같으면 어쩔 수 없지만은, 이게 세상 풍조가 교회 안으로 그냥 막 밀려 들어와서 세상 사람이나 하나님의 사람이나 구별할 수 없을 정도로 어떤 그 타락하게 되어진다면, 죄를 짓게 되어진다면, 음란하게 되어진다면, 호색하게 되어진다면, 더러운 데 빠지게 되어진다면, 그것 때문에 내가 그런 것 때문에 슬퍼하게 된다면 이거야말로 진짜 두려운 거다. 그러니까 교회가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릴까봐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죠. 복음이 훼손될까봐 두려워하고 있고, 성도들에서 거룩함을 잃어버릴까봐 두려워하고 있고, 교회가 시끄러워질까봐를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늘 생각해야 되는 것이 이런 부분입니다. 교회가 교회되게, 예배가 예배되게, 복음이 복음되게, 성도들이 진짜로 그리스도 안에서 마치 그 소재 드릴 때, 소재 전에 얘기했잖아요. 밀가루를 갖다가 한 그릇 갖다 담아놓고 여기에다가 밀가루 한 그릇 담아놓고 기름을 붓는 거예요. 물을 부어도 말입니다. 밀가루에 물을 부어도 이렇게 반죽을 하면 딱딱하게 되어지잖아요. 한 덩어리가 되잖아. 그런데 그는 마르면은 끼워질 수 있어요. 물 부은 거는, 그죠? 마르면은 끼워줄 수 있고, 이렇게 만지면은 묻어요. 근데 거기다가 기름을 부어가지고 반죽을 해놨다. 그게 깨질까 안 깨질까? 절대로 안 깨져, 그죠?
오히려 찐득찐득하게. 또 그걸 갖다가 만진다고 묻어요, 안 묻어요? 안 묻어나고 가루가 안 묻어나 따로 안 떨어져. 가루 딱 붙어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가 이래야 되는 것이죠. 성도들이 비방하고 막 갖다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내고 막 분쟁하고 나누어지고 이게 아니고 주의 성령으로 하나가 되어져서 할렐루야. 한 떡이 되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이 저와 여러분들을 동일한 영이 갖다 부어가지고 목사, 장로, 집사, 권사 전부가 다 한 덩어리가 되어가지고 할렐루야. 이렇게 되기를 원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게 깨질까봐 겁을 내고 있는 거예요. 겁을 내고. 이렇게 되면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리는 거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 방향에서 여러 가지로 자세하게 우리가 또 이렇게 차근차근 살펴볼 수 있는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근본적인 부분을 갖다 다시 한번 짚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는 근심은 어떤 종류의 근심들을 많이 하십니까? 어떤 종류의 고민을 좀 많이 하십니까? 무엇이 여러분들에게 걱정거리입니까? 나를 위한 걱정도 중요한 것이겠지만 특별히 주의 교회를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바울이 자기가 세운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염려하고 있는 이 마음 그대로 우리도 우리가 세운 우리 교회를 위해서 늘 이런 바울의 심정으로 교회를 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에서 복음이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우리가 복음을 잘 지켜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가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세상의 잡다한 정신이 교회 안으로 밀려 들어와 가지고 교회가 교회의 맛을 잃어버리는, 교회가 교회의 빛을 잃어버리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다 이걸 염려하고 기도하고 두려워하면서 지켜나가려고 하는데 힘을 다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세상의 풍조라는 게요, 이게 진짜로 쉽게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남들이 다, 예를 들어서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집이 동네 사람마다 모두 다 갔다,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전부 다 제주도 놀러 갔다 왔다. 내만 안 갔다. 그러면 나도 가고 싶은 마음이 생길 거 아니에요. 여러분 어떻겠어요? 아니 사람마다 다 갔다 왔대. 다 갔다 와서 주제가 그 갔다 왔 얘기를 하고 있어. 그러면 우리도 아니 앞집도 가고 뒷집도 가고 옆집도 갔는데 내만 뭐야? 이런 생각이 들까 안 들까요? 예를 들어서 집집이 갔다가 고기를 갖다가 먹고, 예를 들어서 고기를 갖다 먹는 건데 소 한 마리 잡아놓고 온 동네가 다 모여가지고 그걸 나눠가지고 먹고 가지고 가 집에 가서 먹고 마신다 그래. 근데 우리만 거기서 빠졌어. 그럼 내가 왕따 된 기분일까 아닐까? 이게 그냥 단순히 우리가 먹고 마시는 문제 가지고 이런 얘기를 잠깐 했는데 이게 아니고 말이야. 한 걸음 더 나가가지고 남들은 그런 문화를 누리고 사는데 내만 안 누린다면은 이게 상대적 빈곤이거든요. 상대적 박탈감이거든요. 아니 다 아는 데는 안 하도 안 해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근데 다 아는 데는 내가 안 하면 내가 꼭 어디 모자라는 사람처럼 이렇게 여겨져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진짜로 아니까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시대의 풍조가 교회 안으로 밀려 들어올 때, 성도들 속으로 밀려 들어올 때 진짜로 지켜야 될 것은 우리가 지켜야 되고 보지 말아야 될 건 교회 안에 보면 안 됩니다. 아무리 보기 싫다고 해도 봐야 될 것은 꼭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본문에 바울이 고민하는 이 부분 우리 진짜로 고민해 봐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교회 안에서 꼭 봐야 될 게 뭐겠습니까? 여러분 꼭 봐야 될 게 큰 복음입니다. 그건 예배입니다. 그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입니다. 이게 우리 가운데 제대로 써 있어야 되는데 이게 무너져서 이걸 보지 못할까봐 우리가 두려워야 됩니다. 제가 왜 이 정도 들어서 다 더 별나게 갖다 난리를 치고 있느냐. 교회가 이게 진짜로 자칫 잘못하다가 진짜로 그렇게 제대로 신앙의 자유를 지킬 수 있을까? 복음을 제대로 지킬 수 있을까? 하도 장기화되고 막 반항이 많고 막 반발이 많으니까 요새 들어간 조건 갖다가 이렇게 완화시키고 다른 데 똑같이 이렇게 공평하게 하려고 하고는 있습니다만은
진작에 예를 들면은 지하철에서 마스크를 안 쓴 사람 벌금을 매긴다든지 그 진작에 했어야지 그런 것들은요. 그렇게 복잡거리고 다는데 교회에 앉아 우리 이렇게 모인 것과 난리를 치고 앉아는 그 사람들이 얼마나 좁은 공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복잡거리는 데가 지하철인데 근데 이런 방법은 술집에 그렇게 모여가지고 먹고 마시고 놀아도 아무 소리 안 하고 교회만 모였다면 심지어는 교인들끼리 차집에 한잔 먹은 것까지도 신고하면 갔다가 조사로 쫓아나고 난리를 치는 이런 분위기. 뭐 몇 명 이상 모이면 안 된다고 이렇게 말하는 이런 분위기. 그걸 또 당연한 듯이 받아들이고 있는 목사들. 이게 심각한 고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오실 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 정말로 믿음을 지키는 것을 내가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어떤 도전이 오고 어떤 유혹이 오고 어떤 핍박이 와도 어떤 시험이 와도 이게 흔들리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흔들리면 신앙의 가장 기본이거든요. 복음이 흔들리면 안 되는 겁니다. 예배가 흔들리면 안 돼요. 안 되면은 갖다가 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봐야 됩니다. 기도 생활이 흔들리면 안 돼요, 여러분. 그거에 보지 못할까봐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도록 우리 모두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교회의 본질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보지 말아야 될 비본질, 다시 말하면 세속적인 것이 교회 안에 너무 많이 몰려 들어오는 것을 방치하는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세상에서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처럼 교회가 그런 오락의 장으로 변해가지고는 안 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모여 앉으면 심심풀이 땅콩이라 하는 것처럼 심심풀이로 갖다가 하고 있는 고스톱이나 그냥 미나토 치면서 갖다가 얼마에 얼마씩 이렇게 돈놀이하고 화투 치고 어른들이 소일하고 있는 것, 그게 교인들이 모여가지고 똑같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먹고 마시는 것이 교인들이 모인 자리에서도 똑같이 먹고 마시고 그래서 당연한 듯이 와 있고 봐도 그냥 못 본 척이 지나갈 수밖에 없는 이런 현실, 이거 우리가 개탄해야 되고 두려워해야 될 부분들이죠. 걱정해야 될 부분이죠. 너는 할 것도 없이 갖다 만나면 한 듯이 꺼내가지고 달아물고 있는 세상 사람들이 모이는 공공장소에도 담배를 못 피우게 하는데 갖다가 우리가 차고 있다면 그건 하나님 앞에 내가 두려워하면서 걱정하면서 난 스스로 하나님 앞에 자신을 갖다가 지켜내기 위해서 이걸 갖다 이겨내려고 끊으려고 하는 노력들이 우리한테 있어야 되는 거죠. 두려워하게 되는데 이런 것들을 갖다 너무도 사람들이 바울은 그러는 거야. 보지 말아야 될 걸 내가 볼까봐 두렵다. 봐야 될 것을 내가 못 볼까봐 두렵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내가 낮아져 있을까봐, 내가 가르친 복음이 훼손당할까봐 하는 말이다. 내 이름이 낮아진 것을 갖다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이름이 낮아짐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전한 복음이 훼손되어져 가지고 복음을 보지 못하게 되어질까봐 그걸 갖다가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세월인 만큼 세상에 여러 가지 풍조가 교회 안으로 많이 밀려 들어옵니다. 우리 아이들이 그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흩어지면 삶의 자리로 나가면 그런 것들을 접하고 살아갑니다. 너무도 당연하게 이렇게 보게 되어지고 느끼게 되고 누리게 됩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교회 안에도 이런 풍조가 자기도 모르게 밀려 들어와요. 좋은 것이 아닙니다. 지킬 건 지켜야 되고 버릴 건 버려야 되고 싸울 건 싸워야 된다는 사실들을 여러분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가서를 읽으면서 여러분 봐야 되는 말씀들 중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봉한 우물 덮은 샘이라는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우물을 말입니다. 이게 덮어놓으면 아무나 거기에 못 들어가도록 아무나 그걸 갖다가 봉한 우물 봉해버리면 너도 나도 마음대로 퍼내가지 못하는 거죠. 그걸 봉해놓은 것은 열 수 있는 사람만 가지고 갈 수 있는 거죠. 이게 여러분 중요한 얘기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덮은 우물, 낙엽이나 지끄러기나 먼지가 못 들어가도록 옛날에 우리 동네 우물 같은 경우에 보면 뚜껑을 해가지고 덮었던 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물이 넘치는 것은 빠져나가도록 해놔놓고 덮어. 저희들 동네에도 그런 우물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 덮어놔놔요. 왜? 먼지가 잡다한 찌꺼기가 거의 못 들어가도록 물 그 순수한 그 물을 갖다가 마실 수 있도록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교회가 성도들의 심령이 교회 공동체가 그래야 합니다. 열 때 열려져야 되고 덮을 때는 덮어져서 내놓을 때는 복음이 겉으로 드러나야 되고 덮어가지고는 세상의 것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지켜내는 이러한 교회의 순수함과 정통성을 잘 지켜나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무엇보다도 복음의 순수성을 지켜나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애쓰는 이런 성도들이 되어져야 될 겁니다. 왜 제가 WCC에 대해서 분노하느냐 하면요, 우리 교단이 WCC를 지지하고 있잖아. 근데 이번에도 뭐 코로나 때문에 총회도 제대로 하지를 못하고 어물쩡해가지고 그냥 앉아가지고 여기 앉아가지고 그냥 노예별로 나누어가지고 갔다가 영상으로 회의를 하다 보니까 회의도 제대로 갖추지도 못하고 하는 바람에 헌의한 WCC 탁대하는 헌의안 자체도 그냥 뭐 이상하게 유야무야 이러면서 지나가 버리는 것 같은데요. 이게 왜 제가 분노하느냐 하면은, 아니 교회가 연합과 일치라는 말이 나쁜 말이 아닙니다. 진짜로 연합하고 일치한다면 그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연합하지 않아야 될 것과 연합하는 이건 죄란 말입니다. 일치하지 않아야 될 것하고 일치하면 이건 죄란 말이죠. 아니 연합과 일치를 부르면서 거기 무당불하고 구풀이하고 앉았는 게 그게 무슨 놈을 갖다 기독교 단체가 하는 일입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무당들 불러가지고 뭐 무당들 추는 춤들 있잖아. 그 여성한 춤들 춤. 그게 총회장에서 일어난 일들이란 말입니다. WCC 총회장 자리에서 그런 짓들을 하고 앉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타종교들을 갖다가 차라리 종교다원주의로 간다고 얘기를 하죠. 종교다원주의와 기독교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종교다원주의는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게 되어지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은요, 뭐 예수님이나 뭐 석가나 무슨 뭐 갖다 마호멧이나 어떤 저기 뭐 어떤 저기 무슨 뭐 귀신이나 다 동일하다고 이렇게 보는 거죠. 동일하다고. 말이 안 되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그럴 것 같으면 우리가 교회를 고집할 이유도 없고, 그럴 것 같으면 오늘 저기 나와서 우리가 예배 드릴 이유도 없는 거죠. 그런 신앙생활 할 것 같으면은 굳이 신앙생활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내 멋대로 살다가 가는 거지. 그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풍조라는 게 밀려 들어오면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돌아버리는 겁니다. 대표적인 예가 일제시대 때 한국 교회가 신사참배를 한 겁니다. 너도 나도 막 결의해가지고 해버리니까 일반 국민들이나 사람들은 모르고 그냥 다 따라가서 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갖다가 우상숭배하고 일어나가지고 반대하고 싸우고 갖다가 생명을 바쳤던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또 지켜졌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저는 우리 가서 봤던 강진 쪽입니까? 그게 그 어디였었지? 젓갈 쌌던 동네 가서 봤던 그 교회에 교회 학교 아이들이 학교가 신사참배 강조하는 거예요. 학교 선생님 둘이서, 아니 교회 선생님 둘이서 갖다가 이거는 우상숭배라고 가르쳐가지고 하지 못하도록 만들었던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세상에 어떻게 아껴져도 이것을 잘 지켜나가고 이겨나가는 이런 모습들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져서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정말 교회다운 교회, 성도다운 성도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도가 우리 교회와 복음을 위해서 고민하고 염려했던 많은 부분들 중에서 일부분을 저희들이 고민하면서 같이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또 우리를 향하신 주의 뜻을 분별을 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갖다 잘못하면은 우리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 그대로 내가 다시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참 우리가 믿음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교회에서 보지 말아야 될 것들을 보게 되며 교회가 보여줘야 될 것들을 보여주지 못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날까 심히 두렵습니다. 하나님 주의 영으로 저희들 가운데 충만하게 하셔서 교회의 본질을 지키고 복음의 본질을 지키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우리가 살아서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돌려드리고 교회다운 교회로 성도다운 성도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주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그리스도의 신실한 신부로 주님 앞에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리는 예물을 기억하시고 은혜로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고 상회를 위해서